이 시간에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난주간에 지금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특별히 그 아픔의 길, 또 외로움의 길, 그걸 이제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고 계시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채찍질, 조롱당하심, 침뱉으심, 그리고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그 무게, 이 모든 게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 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부터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서 있는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갖고 측정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막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믿고 있는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실제로 어떠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다른 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나?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말라버린 껍데기만 남은 땔감으로 쓰기 딱 좋은 그런 가지가 되어버렸는가?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가지를 보통 이제 접을 붙이면 그 뿌리하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거기에 연결이 돼야만 접붙여진 가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액이 제대로 접이 안 붙여져서 진액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접붙임 잘 해놓은 것 같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는 우리 삶의 흐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흐름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이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서서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길 원해. 너라는 가지가 내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연결되어진,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진 그 믿음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함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차례로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3장 19절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로써입니다. 이로써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말한 내용을 이제 붙어서 이것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명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에서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자기 의로 인해서 세워지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우리 마음의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충분하지가 않다. 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뭐 그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미혹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 하나님하고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소리들, 그런 미혹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진실로 회개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는데 그게 그 생각이 떠나지는 않거든요. 그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가 계속 생각나서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자책감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자격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생각이 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이런 감정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 그리고 얼마나 회복을 원하는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진심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리들, 미혹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이제 넘어져 있을 때, 엎어져서 막 땅바닥에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회로 그 시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 세워놨던 나 스스로가 세운 기준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너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의 소리나 혹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를 자꾸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리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책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하게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책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자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즌만은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담대한 마음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기도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 기도하는 그 자체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그 마음과 삶의 태도까지도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23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을 되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믿음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죠. 믿는 자는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실천한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믿음을 실천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게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참 자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중에 그런 것들 있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들 중에 그런 과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들,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오해하는 거,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사랑을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나의 그 과거의 기억들,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참된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불가능했던 사랑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품게 되고요, 내려놓기 어려웠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시죠.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맡으신 역할이 있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실체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진리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더 선명하게, 더 강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리에 속한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담대함이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속한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안에 이 질문이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혹시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좀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지금은 되게 약해 보여도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대로 접붙임만 되어 있다면 지금 안 자라는 것 같고 꼭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은 끊임없이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양분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만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의 사랑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죠. 우리를 영원한 사귐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고상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 저는 진리에 속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연결되어져서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각자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 다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실 텐데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고백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외치는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죠. 나는 진리에 속한 자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단순한 사상이 아니고 그 진리는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를 영원한 사귐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을 견뎌내시고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한가운데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미혹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이 진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진리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